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장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근데 우리가 들은 이 루카복음 그 10장의 이 말씀들은 어떤 맥락 안에서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루카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떤 길을 떠날 때는 뭘 지니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어느 고을에 들어갔든 평화를 빕니다 하고 축복해 주라고,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털고 다시금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전반부에는 어떤 불행하여라 하면서 여러 도시에 그 저주를 베푸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후반부에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사람은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10장 1절부터 이렇게 맥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그들이 여러 고을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앞을 내다보고 어떤 고을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이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이런 두 제자를 이렇게 파견하시는 그 사도들이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가서 어떤 명령을 하달받고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 사도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결국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파견하시죠. 근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이어서 말씀하신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부의 사도이심을 드러내시죠.
자신은 자기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파견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제자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파견하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공생애 때도 이렇게 제자들을 파견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무셨다가 승천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 임하신 성령께서 바로 공생애 때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그 임하신 영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뭡니까? 바로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임하신 깨닫게 하신 그 영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 혀를 움직여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그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코라진, 벳사이다를 이렇게 불행하리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회개라고 개념 짓고 또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메타노이아, 메타가 뭐예요? 바꾸다라는 거예요. 노이아, 이게 어떤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관점을 바꾸다. 그러면 이 관점을 바꾼다, 좀 너무 이렇게 피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매년 사순 시기가 되고 또 어떤 때 내가 피정을 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내가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 회개의 삶을 사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 어떤 범죄를 하고 또 큰 집에 갔다가 또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뭐예요? 내가 진짜 개가천선해서 나가서는 진짜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것도 회개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자력갱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잡고 이제 바른 생활을,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도 겉으로 보면 회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은 어떤 보면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내 관점을 바꾸다. 그럼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뭡니까? 진리의 깨달음의 영이 나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죠. 관점이 바뀌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일독서의 욥기 38장, 극기야는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 사탄에게 허락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읽게 하시죠. 그러면서 욥은 그 욥기 1장에도 그래도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주셨어. 주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랬던 욥이 또 자신의 생일을
또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그 친구들의 그 담론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계속 그래요. 너가 뭘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거기에 대해서 욥은 변론을 펼칩니다. 계속 그것이 되풀이되다가 이 욥기 38장에 이제 하느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하다 보면서 결국 욥이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몸.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그 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욥기의 38장 이전에 그 친구들의 그 담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그것을 변론을 펼치죠. 근데 막상 주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업적, 그 앞에서는 자기가 뭐예요? 보잘것없는 하나의 피조물로 깨달아진 것이죠. 여기서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 부당한 어떤 자신이 듣기에는 자기가 개입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어떤 험담이 돈다든지 어떤 소문이나 또 심지어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본능이죠. 그러나 결국 그러한 나를 보면은 본능은 결국 뭐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론하고 대항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으면 또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이 존재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본능이 발동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 이 9월 순교자 성월을 또 오늘로써 이렇게 마감하면서 순교자들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자신의 목숨을 신앙을 위해서 던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미화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겠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왜 죽음도 불사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겠어요? 제가 이번 한 달 이 순교자 성호를 이렇게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순교는 바로 창조 질서에 충실한 종들의 응답이라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은 자기 목숨, 나라는 어떤 그것에 얽매여 사는데 창조 질서, 나라는 존재는 한갓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흙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그분의 작품이구나. 그러면은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그 주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재적소에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나에게 늘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다면 결국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결국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그 주도권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배교와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앞에서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목숨보다도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창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에 충실한 종의 응답이 바로 순교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답송의 139편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은 매양 저를 잘 아시나이다 어디를 가나 나를 말. 근데 이 근원은 뭡니까? 왜 이 시편 저자가 이 기도를 고백을 왜 해요?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여기도 결국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셨으면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느낌이 올 뿐만 아니라 자기 신의 삶이 그분의 이끄심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이 회개라는 것이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그러면 기도 중에 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내 우리 가족들, 내 누구 뭐를 위해서,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중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의로움을 구하랬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이거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됨을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루카복음 10장을 보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행동 숙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0장 16절에서는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반대하고 너희들을 물리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 존재가 나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원래 아담의 손상된 그 인간을 회복된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파견을 받고 떠나서 자신들의 그 임무를 행하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기뻐해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그 힘을 억누를 그 고난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관점을 바꾼다는 그 회개,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둘겠어요? 그러나 이런 존재감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죠.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 관점이 바뀔 때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인지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도 어떤 신념 체계 안에서 믿습니다 그래요. 회개도 뭐예요? 내 어떤 인지 체계에서 내 삶을 바꿔야지. 이거 바꿔야지.
그것은 내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그렇게 다졌지만 그렇게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죠. 우리 존재의 이 감각과 존재감이 틀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내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인식할 때 내 관점이 이때까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라고 내가 식별이 되면 그 뜻을 이루는데 내 온 존재를 내어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일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 그 존재론적인 그 각성, 깨달음에 이르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사탄에게. 그 38장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번민과 회의 속에 욥은 고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 그런 존재됨을 깨달으니까 결국 뭡니까? 욥기 42장에 그가 생전에 누렸던 모든 축복보다도 어떻게 갑절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그 각성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혼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밖에 외부적인 외연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진실한 만남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시편 139편에 그 시편 저자와 같이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그 영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거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